10계명 중에 8, 9, 10 계명입니다. 8, 9, 10 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도둑질을 해 보셨습니까? 없어요? 다 모범 시민인데. 저는 어렸을 때 도둑질 엄청 많이 했어요. 예, 보통 이제 서리라고 하죠. 서리. 예, 엄청나게 많은. 그냥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뭐 그냥 삶이었지 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근데 허용된 도둑질이죠. 알아도 이렇게 모른 척하고 그러십니다. 어른들이. 그때는 사실 먹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정당한 도둑질이었는데, 정당하다기보다는 좀 허용해주는 그런 도둑질이었는데. 그리고 혹시 그 넌센스 한번 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도둑질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 이야, 맞았습니다. 하와. 이야, 역시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들 잘 맞춰요. 성경 공부를 맨날 하니까. 예, 하와죠. 가장 먼저 도둑질한 사람은 하와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금단의 열매예요. 금단의 열매를 어떻게 해서 따서 먹었죠. 그리고 공범을 만들었습니다. 혼자 먹으면 혼자 죽을 순 없잖아. 그래가지고 공범을 만들었죠. 그 공범이 누구? 아담. 그래서 이 도둑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죽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면은 사회법을 할 때는 죽이진 않죠. 살인을 했거나 뭐 살인 같은 경우에도 좀 상당히 그 질이 안 좋은 그러한 살인들은 뭐 사형을, 요즘에는 사형보다는 다 무기징역을 하죠. 웬만해선. 그래서 그런데 도둑질하면은 성경에서는 사형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도둑질한 것과 살인한 것과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도둑질하는 것이 그만큼 이게 큰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죠.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부정직한 상거래. 그러니까 그 무게 양을 잴 때에 똑바로 안 재는 거죠. 그래서 남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은 돈을 꾸고서 갚지 않는 것. 돈을 꿨는데 안 갚으면 도둑질한 거 같죠. 그 사람의 것을 내가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의 삭슬 떼어 먹지 말라. 이것도 원래 줄 건데 안 주는 거잖아요. 줄 건데 안 주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높은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 보통 이제 기본적인 이율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이상을 갖게 되면 뭐라고요? 도둑질한 것과 같다. 그리고 부당한 뇌물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도둑질한 것과 같다. 나는 이런 말씀드려요. 그래서 도둑질한 것이 우리들에게 없을 수도 있는데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도둑질에 대해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 사실 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을 빼앗는 것들을 도둑질한다라는 것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도둑질에 대한 것은. 근데 도둑질은 성경에서 보면 내가 마음으로 먹은 것도 도둑질이다. 우와, 나 저거 갖고 싶어. 누가 이제 아주 고가의 백을 하나 들고 있다. 그러면 우와, 나 저거 갖고 싶어. 이게 성경에서는 도둑질이라는 거야. 마음 먹은 것만으로.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죠. 도둑질하는 것은 자기에게 있어서의 도둑질도 있대요. 자기의 재산 낭비하는 것, 아니면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 그래서 게으름은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뭐 더 많은데 사실 시간상 제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요. 왜 도둑질 하는가? 도둑질을 왜 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 불신앙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으니까 도둑질하는 거야. 왜?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요거 때문이에요. 탐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인 거죠.
사실 내가 욕심이 없으면 도둑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아빠가 분유를 훔쳤어. 분유를 훔친 건 뭐예요? 도둑질이잖아요. 근데 왜 훔쳤냐? 요걸 따져봅니다. 왜 훔쳤냐면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도저히 내가 돈으로 먹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분유를 훔쳐서 아이를 먹인 거예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사람에게는 죄를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뭐래요? 허용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준 거죠. 요런 경우 외에는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이유는 뭐예요? 갖고 싶어서 이거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서. 이걸 뭐라 그래요? 탐심이라고. 탐심 때문이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탄의 유혹 때문이죠. 사탄이 우리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가져라.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도둑질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제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 그럼 또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거짓말 해요, 안 해요? 네, 거짓말 하죠. 거짓말하면 당시에는 뭐예요? 죽였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죽여요. 와, 이거 뭐, 야, 대단해요. 거짓말을 해도 죽여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에는 뭐 과학수사대라는 게 있어요. 과학수사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증거를 낼 때 이거 여기에 만약에 무엇이 남아 있었다, 아니면 피나 이런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다, 머리카락 하나만 남아 있어도 찾잖아요. 유전자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예전에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 그 손금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술이 없으면 이게 내 건지 누구 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누구예요? 증인. 당시에는 증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증인의 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하겠지만, 근데 증인의 말이 중요하긴 하겠죠. 만약에 증인이 아니라 증거가 있으면 증거가 앞서겠죠. 증인은 뭐 할 수 있어요?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당시에는 항상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증인들을 세워요. 그래서 두세 명의 증인을 세우죠. 여기 한 명의 증인이 있고 한 명의 증인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따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물어보는 거야. 취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두 말이 만약에 정확하게 똑같아야 돼. 그렇죠. 근데 아무리 말을 맞춰도 이게 똑같기는 좀 어렵잖아요. 둘이 말을 맞춰도. 근데 만약에 이 증인으로 딱 봤으면 거의 정확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야. 만약에 이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해서 이 사람이 사형을 처할 정도의 죄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의 증인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해서 이 사람이 사형을 처해야 돼. 근데 보니까 알잖아요. 이게 둘이 이제 증인이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명은 사형을 해야 된다라는 그쪽에 증거를 증인으로 했고, 한 사람은 아니라는 쪽에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 정확하게 신문을 잘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죄가 사형을 처해야 되는 죄예요. 그러면 거짓 증언한 이 사람, 사형하도록 만든 사람을 처형하는 거예요. 이해를 했죠? 그래서 거짓 증언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책임을 당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잘못하면 자기가 죽어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증언을 그러니까 만약에 그 둘이 틀리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증거는. 그 대신에 책임은 누가죠? 거짓 증언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그래서 신중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고를 한번 났는데, 근데 제가 낸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좌회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이 후진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갔잖아. 그리고 직진을 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여길 들어가려고 후진해서 온 거죠. 저는 어떻게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중이고, 이 사람이 후진해서 들어와가지고 제가 피하긴 했어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피하긴 했는데 그래도 바쳤어요. 그럼 누구 때문에 누구 죄예요? 이 사람 죄잖아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저쪽에 상가에서 어떤 사람이 봤어.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요, 제가 와서 받았다고 했어요. 헐, 이잖아요. 근데 저는 뭐 제가 안 받았으니 저는 피하다가 이렇게 한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 받은 사람이 자기는 뭐 아니라는 거, 자기가 물어달라고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대로 따져보자. 그래서 경찰을 부르고 제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뭐 제가 이제 뭐 CCTV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니까 보면 예전이어도 그때 결국에는 누가 이 후진한 사람이 다 물어줬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가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가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하고 이렇게, 저는 또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이거 불의한 거는 참 못 참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법원에도 가서 끝까지 가보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꼬리를 내리고,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걸 증인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뭐야? 와, 그래서 제가 끝나가지고 뭐라 그러려는데 거기에 마크가 있어. 포항 사랑의 교회.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목사님인 거 알아서. 제가 목사님 아니었으면 아마 그 업장 주인한테 가서 엄청나게 뭐라고 하고 내 정신적으로 피해봤다고 그러고 돈 내놓으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봐도 잘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어떻게 항상 조심하게. 나가 그렇게 본 것 같아도요, 사실 신중해야 합니다. 여기 이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떠한 것에 이야기를 할 때 너희가 확실한 신념이 있어도 말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이 어떠한 문제 가운데 빠질지 모르잖아요. 내 말 한마디. 그러니까 항상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괜히 끼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어렵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게 하지 말라는 거. 내가 말 실수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일단 적게 할 필요는 있어요.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을 뭐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디아볼로스.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중상모략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이간시키는 존재. 그러니까 그런 사람.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 만났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 중간에 껴가지고 요 사람하고 어떻게 서로 관계가 깨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그럼 재밌나? 재밌나?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말할 때는 어떻게 항상 조심해서, 저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욕이죠. 탐욕. 탐심은요, 그 타바라는 건데 악한 소욕, 불법적인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차지하려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부당한 방법이 아니면 차지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욕은 10계명의 전부를 위반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래서 하나의 신 이상을 갖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드는 것도 똑같은 의미겠죠.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이 얘기예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거를.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면 안식일은 뭐야? 하나님의 시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줘야 하는 시간인데 그것을 너의 필요한 시간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에 있어서는 부모님을 잘 대접하고 섬기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내 이익을 위해서 가끔가다 그런 일들 있잖아요. 부모님 막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돈 안 준다고. 오, 전 돈 없습니다. 예, 죽이지 말아주세요. 하여튼 뭐, 예, 그런 거예요.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것도 대부분 살인을 왜 하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기 위해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나봇의 포도원이죠. 아합이 포도원을 갖고 싶었어. 근데 가질 수가 없어. 나봇의 포도원이고 이거는 대대로 가문대로 이어져 오는 포도원이기 때문에 줄 수 없어. 그때 누가? 이세벨이 나봇을 어떻게 해요? 죽이죠. 죽이고 그걸 차지하잖아. 당시에는 다 살인하는 게 다 그런 이유야. 내가 무엇인가 가지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예원이가 아내라고 칩시다. 그러면 너무 예쁘잖아. 그럼 내가 이 아내를 갖고 싶어. 차지하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남편을 죽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하잖아요. 왜? 죽을까봐, 자기 죽을까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괜찮아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죽을 수 있으니까 나를 팔아넘겨도 되나? 그건 아니죠. 죽어도 아내라고 그래야지. 당시에는 그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짐승을 갖고 싶어, 소를 갖고 싶어. 그럼 뭐해? 주인을 죽이고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당시에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것도 남의 것을 빼앗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뭐 당연히 탐욕. 대표적인 게 아간이 외투하고 금덩어리하고 요거 때문에 하다가 나중에 죽죠.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아까 얘기했던 거. 위증한다는 거. 내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위증을 왜 하겠어요? 누군가 나에게 뭔가 준다고 하니까 위증한 거 아니잖아. 아니면 저 사람 꼴 보기 싫으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그런 거잖아. 내가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탐욕하지. 이거면 탐하지 말라는 뭐 그 말 자체니까. 탐욕의 결과는 결국에 죄예요. 죄. 욕심이 잉태한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자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요?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의 비전으로 삼을 것인지 나의 욕심으로 삼는 건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무엇을 위해서 돈 벌어야 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거죠.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면 이게 기업을 운영을 할 때 별 안 좋은 일들을 다 합니다. 그렇죠. 불법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기업이 되려면 무수히 많은 중소기업, 소기업, 영세기업들을 어떻게 하고, 예, 다, 이 표현은 좀 죄송하긴 한데, 그들을 어떻게? 다 먹고. 그러잖아. 자기 걸로 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어느 기업이 이제 좀 이렇게 뜨려고 그래. 그럼 가서 뭐래? 딜을 해서 나한테 팔아라. 그리고 안 하면 결국에는 없애버리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대부분 그런 식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아까 제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자족하는 마음. 저 옆에 있는 아파트는 100억짜리 아파트가 있나? 있죠, 있기는. 100억짜리 아파트 좀 레벨을 좀 크게 해야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집 아파트는 50억짜리야. 100억짜리 아파트 옆에 50억짜리 아파트에 살아요. 우리 아이가. 그럼 이 아이가 뭐라 그래? 엄마, 왜? 우리 저 100억짜리 아파트 가면 안 돼? 야, 50억짜리 아파트도 좋은데? 안 된대. 왜? 거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요거까지는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100억짜리 아파트에 있는 애들이 50억짜리 아파트에 있는 애들을 어떻게 생각해? 이거 우습게 생각해. 그래서 100억짜리 아파트들 아이들은 누구끼리 놀아? 100억짜리 아파트끼리 놀아. 그래서 50억짜리 아파트 애들을 안 껴줘. 왜? 레벨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50억짜리 아파트 애들이 학교에서 갈 때 100억짜리 아파트를 돌아서 가. 그냥 이렇게 오면 되는데.
세상이 이런 세상들이 되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50억짜리 아파트도 5억짜리 아파트에 비하면 엄청나게. 근데 웃긴 게 제가 이제 얘기하려는 게 이게 웃긴 것 때문에 그래요. 50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옆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네. 그래서 똑같아. 50억짜리 아파트 애들이 10억짜리 아파트들하고 안 놀아. 여러분 이게 인간 세상이 그렇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50억짜리 아파트가 100억짜리 아파트 애들하고 못 노니까 야 우리가 10억짜리 아파트 이 아이들의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그래서 우리가 놀아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에. 저 집은 벤츠 타고 저 집은 벤츠 타는데 우리 집은 벤틀리를 타네? 그러면 벤틀리를 타는 사람이 벤츠 타는 사람을 어떻게 봐? 우습게 생각하잖아. 벤틀리가 뭔지 모르죠? 그냥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질 않아요. 그러면 뭐 10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또 그 위에가 없을까요? 또 있겠죠 그 위에도.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럼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도 그 이상을 생각하죠. 이게 원래 세상이 그래요.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면 그 삶이 평안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살면 그게 좋은 영향이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10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애들은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를 보면 그 아이들도 만족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그래서 자족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족하는 삶. 그것이 있지 않으면요 항상 그러한 문제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와 나는 100억짜리는 죽어도 못 사는구나. 내 인생은 꼬였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났고 나는 내 인생은 뭐 필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만족함 없이 살아가다가 병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을 망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집안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받는 것보다 무엇을 물려받아야 된다? 신앙을 물려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물려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해야 돼요. 그럼 탐심은 왜 일어났냐? 걱정 때문에이기도 합니다. 걱정. 나는 안 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그러한 일들. 이거 있다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그러한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깨뜨려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탐심도 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족하는. 여러분 만족과 자족은 다르대요. 만족은 채워져야 족하는 거고요. 자족은 채워지지 않아도 족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완전히 채워져서 그것이 은혜면 좋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내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삶.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걸어 다니는 것이 감사하다는 걸 내가 알았다. 내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이 감사한 걸 내가 이제 알았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다리를 다치고 나서 알면 안 됩니다. 다리를 다치고 나서 걸어 다니는 게 좋은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감사한 거를 눈이 안 보이고 나서 깨달으면 안 된다고요. 아셨어요? 여러분 내가 숨 쉬는 것이 정말 내가 숨을 못 쉬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살 때 느끼면 안 된다고요. 그 전에 내 인생이 너무도 감사하다는 걸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나서 깨달으면 안 된다고요. 아셨죠?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걸어다님에 감사하고 앞을 봄에 감사하고 찬양함에 감사하고
살아감에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족하는 삶. 여러분, 자족하는 삶이 있어야 십계명을 어기지 않습니다. 십계명에 걸리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십시오.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이러면 그 인생은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인도해 주시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 사업 잘 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 인생은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야,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탐심 끊어버리시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놀라운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